생각해 볼 문제죠. 2015년도 조사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의 83%가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민들이나 옛날 분들은 조금 낫긴 한데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는다. 교권이 무너진 지가 오래였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드세게 설치기도 하고 학생들은 자기 멋대로 하면서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더 심각하죠. 교회학교 교사는 또 어떨까요? 교회학교는 누가 교사인지 모를 때도 많이 있고 또한 이런 경우도 되게 화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교회 학원은 보내도 교회를 잘 안 보낼 때도 많죠. 그러니까 학원은 빠지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교회 예배 빠지는 거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예배 빠지는 거는 당연하고 학원 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하니까 교회 교육도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위상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 교육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더라.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왜 군인의 위상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사의 위상이 높아야 그 사회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사와 아버지가 감옥에 있다면 누구를 먼저 모시고 나올 것인가? 교사와 아버지, 누굴 먼저 감옥에서 모시고 나올까요? 우리는 100% 아버지죠. 유대인들은 교사를 모시고 나온다. 이거는 뭐 그들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러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교사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의 힘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와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목사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교사예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가 양을 돌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양을 돌보다가 보니까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사의 기능은 교사의 기능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것은 또한 가르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기능도 목사가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도 좀 어그러져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대형 교회들은 목사가 자기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해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쥐고 막 흔들기도 하죠. 뭐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파리 목숨으로 잘리죠. 이게 다 목사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교회 전행을 하고 있죠. 작은 교회는 또 어떤가요? 작은 교회는 또 반대로 목사님들이 무시당하죠. 이게 같이 존재하지 않나요? 큰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무시되기가 쉽죠. 또 목사님들 생각도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마. 어디서 죽으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교회 집사님을 무시하죠. 교회 교사를 무시하죠. 뭐 전도사님을 무시하죠. 이런 교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목사님이 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성도들을 막 무시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죠. 어디 감히 목사한테 그러냐고. 또 반대로 볼까요?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우습게 생각하는 교회 진짜 많잖아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정말 예의 없는 목사님들도 많고 예의 없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들이 성도를 존중하지 않고, 여기 장로님도 포함됩니다. 성도를 존중하지 않고, 또 성도들은 장로나 교사, 목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무너지기가 높겠죠. 그러기에 성경에서 어떻게 나올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자, 오늘 나올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왠지
이런 느낌이죠. 여보, 우리 갈라서 할까? 딱 이 느낌입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농담 삼아 신혼부부들이 보면 안 되는 성경, 갈라디아서. 왠지 갈라질 것 같은. 근데 실제로 여기서 갈라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상황들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용인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전체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지방입니다. 이게 터키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갈라디아 지방이요.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엄청 큰 거죠. 갈라디아 지방이. 갈라디아란 뜻은 흰우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유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지만 외국에서는 우유 그러면 순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처럼 순수한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교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도 지방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기는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터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래요. 여기가 터키거든요. 터키라는 지역 자체가 몽고인들이 침입하면 몽고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몽고인들도 많아요. 여기에 쿠르드족이라고 해서 쿠르드족도 많고요. 슬라브인들, 즉 러시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유럽계도 굉장히 많고요. 아시아계도 많고 인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잡탕이 다 모여있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형성된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루스드라가, 여기 글이 잘 안 보일 텐데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3번씩이나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오고 가고 하면서 전도를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교회는 어디에 세웠을까요? 건축할 돈이 없으니까 교회 시작은 어디서 됐어요? 대부분 다 가정집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나라도요, 사랑방에서 시작된 게 많습니다. 교회가 대부분 사랑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조그만한 가정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의 특징이 어떨까요? 교회가 가난하고 조그만 때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사람들 자체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안타깝게도 이단들, 율법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 율법교사,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율법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갑자기 분열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각하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런데,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에게도 누가 와갖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오시자마자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 장로님들 할례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다 병원 가셔야 돼요. 갑자기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고, 자, 안식일 시키십시오. 이제부터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심각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순수하게 저도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오자마자, 저기요, 교회 다니시죠? 예. 그런데요, 14만 4천 명이라고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 아세요? 갑자기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니까, 그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쫙 펼쳐보세요. 여기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흰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 갑자기, 우린 잘 모르잖아. 잘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이단들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 선생님이 화를 내고 있어요. 굉장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왜? 너희 순수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그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가끔가다 저 튀는 식으로, 새벽 기도 꼭 해야 되는 거야?
새벽기도 그거 무속에서 나온 거 아니야? 서양에서는 새벽기도 없는데 꼭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안 드리는 분들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주일에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리는 분들이 신앙이 더 좋을까요? 예배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분들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새벽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뭐가 더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은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자세히 또 알아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로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어떤 목회자와 교사와 좋은 관계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땠느냐? 육체의 약함으로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가 육체에 커다란 질병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면 어느 정도로 관계가 좋았냐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어떤 커다란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이 뭘까? 학자들은 안질이거나 아니면 간질일 확률이 높다. 간질이거나 안질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눈이라도 빼어주신다, 성도들이 눈을 빼어준다라고 했던 건 아마도 눈을 얘기한 거는 간을 빼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이 안 좋으면, 콩팥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표현 썼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콩팥 빼어드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눈이라도 빼어준다는 거로 봐서는 아마 눈병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서 여기에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행병 같은 게 많아갖고 말라리아 같은 것에 의해서 말라리아 걸려서 눈이 많이 손상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눈에서 그런 고름 같은 게 팍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해요. 성도들이 보기에. 이 당시에 질병이 걸리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면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침 뱉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침을 뱉어가지고 내 옆에 오지마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답니다. 바울 선생님을 얕잡아 보지도 않고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목회하러 오신다는 것에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갈라디아 교회 분들은 순수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바울 선생님을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듯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자, 목사님들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매일 아파갖고 빌비대. 여러분들 은혜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아니, 목사님 자기 병이나 고치지. 우리들한테 왜 기도는 해주는데 왜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쳐?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몸 아파서 일찍 오늘 퇴근합니다. 좋으시겠다. 여기서 예배 끝나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은혜가 될까요? 진짜? 목사님들이 좀 강력하기를 원하시죠? 아무리 그래도. 할렐루야! 뭐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지. 할렐루야! 이러면 진짜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진짜 말을 더듬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더라, 근데. 진짜 은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님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누가 더 위대한 걸까요? 제가 더 위대할까요? 성도님들이 더 위대할까요? 성도님들. 옛날에 얼마나 초기에 이 교회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하고의 관계가 좋았는지 아세요? 장애인 목사님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우리나라에. 팔이 없는 목사님이 계셔요. 양쪽 팔이. 거기다 맹인 박창현 목사님.
그런데도 그 교회 몇백 명씩 있어요, 성도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맹인이세요. 수화를 하는 농인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이 많았다고요. 앞을 못 보셔도 나와왔고요.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도 많으셨어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지금 그런 교회 있나요? 보셨어요? 지금 교회 부흥되려면요, 목사님이 젊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도 뚜렷하게 잘해야 되고, 거기다 목사님이 키도 훤칠해야 되고 잘생겨야 돼요. 거기다 명문대학 나와야 돼요.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순수했는데, 이렇게 과거의 목사님들에게 정말 잘했는데, 목사님들은 어땠을까요? 목사님들은 목숨을 내걸었죠, 성도를 위해. 저도 못하잖아요. 저도 변질됐어요. 다음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지금 바울성이 화가 나서, 그래? 근데 너희 복이 지금 어디 갔어? 내가 지금 참된 말을 함으로 내가 원수가 되었어? 지금 원수가 된 관계. 원수가 되었어요. 지금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사실 원수 사이가 된 교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던 적 있었어요. 저도 많았고,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양쪽이 다 변했어요. 목사님들이 변했고 성도님들이 변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셨어요? 미국이 더 좋지 않아요? 미국이 목사 대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성도님이 한인교회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하셨는데 한국인들만 특징인 것 같아요. 목사님 사택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더랍니다.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무얼 먹고 어떻게 사나 보려고. 좋은 의도가 아니죠.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목사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동을 보고 내가 도저히 이 교회는 있지 못하겠구나 하고 떠나는 그런 사례예요. 한국교회 비극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 우리들의 욕심에서 왔어요.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하는 욕심. 제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왔을 때 새 교회를 갔다 그랬습니다. 새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웃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새 교회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 만나 주셨습니다. 바쁘다고. 두 번째 교회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보냈습니다. 차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세 번째 교회, 당신과 나는 사실상 적이니까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교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 번째 너무 욕할 필요는 없어요. 반농담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반농담식입니다. 사실은. 근데 진실이자 반은 진실, 반은 농담입니다. 그렇다고 그분 진짜 나쁜 분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마음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교회가 목사인데 이기주의가 되다 보니까 또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어요? 더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형교회의 시작입니다. 미국도 똑같은 대형교회가 왜 생깁니까? 자기 옆에 교회에 가면 되는데 대형교회가 왜 생겼나? 자기가 좋아하는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유행했던 거 아시죠? 과거에 우리 목사님 말씀에 큰 은사가 있고 말씀은 차원이 달라. 말씀이 살아있어. 뭐 이렇게.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가짜 말씀, 다 죽어있는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 그랬죠.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장로님들 그 당시 때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퇴자셨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교회학교 교사가 장로님들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저희 집사님이셨는데 다 초등학교 중퇴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 예수 잘 믿었습니다. 저는 비교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 있는 애서 그냥 내가 다닌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들 비교하지 않았고 다른 교회 가면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도시교회 갔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회 목사님 말씀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가서 봤더니 말씀을 너무 잘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는 더욱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소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현상처럼.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할 때는 목사님도 생활할 게 없으니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죠? 목사님도 교인들을 위해서 순교를 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따기를 맞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성미 밥을 할 때 쌀 한 숟가락씩 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먹여주세요. 우리 목사님 가정 좀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한 숟가락씩 떴습니다. 이게 성미입니다. 성미, 쌀. 근데 지금 이런 거 하는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헌금도 그렇게 했죠.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호박 따다가 쌀자루 조금 반자루 한 자루 갖다가 사택 앞에 몰래 놓고 갔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것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없어졌고 그런 성도님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죠. 교회 대형화되고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무시당하고 큰 교회는 지금 절대 권력을 누려서 이제 그걸 놓지 않으려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죠. 명목은 되게 좋아요. 왜? 얘가 가장 유능하기 때문에. 얘가 교회 사정도 가장 잘 알고 유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에게 물려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건 아니죠. 자기 뜻을 헤아린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만든 것은 교인이었습니다. 이걸 만든 건 목사들입니다. 두 가지 똑같이 잘못이 있지 어느 한쪽에 목사들이 다 썩어서 그래 이런 거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가끔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비판하시죠.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정치인을 뽑은 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수준이 정치를 결정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의 수준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교인들의 수준입니다. 교인들과 목회자 똑같은 수준이 그 나라를 그 교회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삼류 목사 죄송합니다만 성도님들 삼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과거에 신실한 성도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시나요? 신실한 성도님들처럼 사시나요? 신실한 목사처럼 하나요? 저는 전혀 못합니다. 저는 과거의 목사님들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손장원 목사님 전혀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틈새로 이단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사기꾼들이 이렇게 와서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고 난리치고 이렇게 저렇게 들어와서 이단들이 파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금 이것을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음 말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가르치다는 말씀이 이 카테쿠메노스 이런 건데 카테쿠메노스가 뭐냐면 따갑도록 반복해서 알리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갑도록 반복해서 알리는 것 이것이 카테쿠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갑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 중에 이미 반복했던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고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복음 안에서 예수 전도하라고 그러고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정말 많이 했잖아요. 반복해서 따갑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얘기 이거 가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은 굉장한 열심을 냅니다. 일 처리도 다 해주고 말도 그럴듯하게 해줍니다.
나를 막 도와준다니까요. 지나가다가 이단들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MBTI 해준대요. 성격 검사 해준대요. 상담도 해준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말도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을 타락시키게 만드는 거죠. 반복되는 설교, 따갑지만 그런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치고 이단이 없습니다. 비록 차갑고 따갑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요걸 이게 뭐 섬김, 목회자한테 잘하시고 잘 섬기시고 이거 구절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무슨 호박 갖다 놓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제 집 앞에 뭐 쌀 갖다 놓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이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모든 좋은 것에는 선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교제. 그러니까 목회자와 오늘 가까워지는 것 안 됩니다. 친밀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교사와. 친밀한 것과 가까운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까워서 문제가 생기는 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켜야 할 예의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서양에서 비교적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뭐냐면 지나치게 가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지켜야 될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중에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이 정도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가까워서 부적절한 관계가 되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상사들하고도요. 적당한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회사 사장님이라든가 회사의 상관들하고 적당한 친밀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 꼭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하고 교사와 친밀하면 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교사와 친밀하면 특히 대학생들 어떤 장점이 있어요? 학점이 잘 나옵니다. 학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업 듣고 싶습니다. 교수와 친해졌기 때문에요. 앞자리에 딱 앉아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알선해 줍니다. 되게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취업을 알선해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렇게 교회를 알아봐 주기도 하고 다른 거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알아봐 준다니까요. 교수님들하고 친해가지고 나쁠 거 전혀 없습니다. 목회자와 친밀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친밀하냐 이런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상담을 요청하시고 어려운 문제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약간 이런 것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개업 예배 이거 뭐 고사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그죠? 고사하고 비슷한 느낌도 있죠. 개업 예배가 왠지 개업 예배 드리면 돼지 머리 놓고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어리석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업 예배 안 가본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개업 예배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저도 설교 여러 번 해봤지만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아십니까? 개업 예배에 가서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세요. 이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서 여기 오는 손님 잘해드려갖고 전도도 하시고 여기에서 이 소득을 가지고 가정을 부양하시고 이웃도 돕고 교회도 섬기십시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잘 돼가지고 목사한테 헌금하시오. 이렇게 어리석게 하는 목회자 한 명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사하셨습니까? 이사 신방 요청하십시오. 이런 거 있으면 요청을 하십시오. 함께 하는 걸 많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이제 충분한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이제 중등학교 교사들, 계속 중고등부 교사들과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미래, 어린아이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큰 교회들의 안타까운 게 1000명씩 되는데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20, 30명입니다. 1000명이 되는데 중고등부가, 전 놀랬다니까요. 1500명 되는 교회가 중고등부가 15명이 예배를 드린다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산들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뭐 중고등부 10명 드릴 때가 많은데, 그럼 10명이 예배 드리면 1500명 되는 교회하고 똑같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우리도 적어서 지금 난리인데 다른 데가 이렇다면 얼마나 교회학교 교사와의 친밀함이 무너져요. 교회학교 교사들과 친밀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집에서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야 우리 손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우리들 자녀들의 미래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친밀한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제 저하고 지나치게 가까우신 거 저도 반대입니다. 서로가 안 좋습니다. 친밀함이란 단어를 사용하세요. 친밀하면 좋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의 친밀함,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볼까요? 목회자와 가까울 필요가 있을까? 2차 대전 도중에 어떤 병사가 총을 맞아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총을 맞아서 죽게 되는데 군인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미국엔 이런 제도가 좋으니까 군목 목사님이 손을 얹고 마지막 그 유언이 뭐냐고, 유언을 말해라고 했습니다. 할 말을 내가 가족들에게 전해주겠다고, 유언이 있으면 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죽어가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의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전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군목 목사님이 편지를 써서 그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사직을 해보았지만 내가 가르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해서 낙심이 생겨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복직시켜달라고 할 것입니다. 평생 이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나의 이 직분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준 군목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와 목회자를 대우해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더 깊게 얘기할게요. 회장님들과 친밀하십시오.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과 친밀하시고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하고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돕고 도와서 이렇게. 그런 장로님들과도 친밀해 주십시오. 집사님들과 친밀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분들. 서로 이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정과 사랑 속에서 교회는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